우리 인생에 새 노래 부르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진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한 이 새 노래가 내가 부를 노래 새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오늘 11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그래서 10절에서는 주를 송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말 그대로 송축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 무릎을 꿇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마땅히 취할 자세가 뭡니까? 송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조금 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찬양의 그럼 주제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여호와를 찬양함에 있어서 주제가 뭐냐? 그것은 주의 나라와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 주의 나라 말레쿠트라는 말은 하나님의 어떤 통치, 지배 이런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광은 캐보드를 말하는데 주의 나라 하나님 통치의 영광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겁니까? 8절에서 네 가지, 그렇죠? 그다음에 9절에서는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택하신 자들, 언약하신 자들에 대해서 한결같은 은혜, 한결같은 사랑으로 대신하시고 구속하시는 면목까지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와 영광, 주의 업적을 여기 업적 깨부라라는 말은 승리, 그렇죠? 능력, 힘, 업적 이런 함축한 단어입니다. 주의 업적, 하나님의 통치하심만 아니라 그분이 통치에 내포된 힘, 능력 그리고 그것에 근거에 이루어진 승리의 역사, 영웅들의 업적 이것을 말하고 전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찬양의 주제가 폭이 넓다는 겁니다. 뭐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게 하나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 모든 업적들, 그분이 그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지금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은 말 그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일평생을 다 소모해도 못해요.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 그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지금도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모자릅니다. 우리의 지식도 모자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뿐이 찬양하지 못해요. 내가 깨달은 하나님밖에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정도의 범위예요. 그러니까 부단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자꾸 어떻게 해요? 체험해 봐야 됩니다. 전율이 짜릿짜릿하게 오게 해야 됩니다. 전율이 와야 돼요. 아, 이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구나. 아시는구나. 내 사정을 헤아리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눈물이 그냥 주르르 흐릅니다. 이게 내가 뭘 이런 은혜를 받고 사나 이게 내가 뭔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나.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 전쟁 나가고 있는데 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게 이번에도 또 승리케 하실 텐데 제가 144편의 여운이 아직도 계속 남아 있어요. 예. 하나님 이번에 진짜 멋있게 한번 이기게 하셔서 큰 승리 경험하게 하셔서 여태까지 다 승리했지만 그래도 이번 승리는 최고 승리가 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새 노래 부르게 하시고 뭐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 열줄비파로 찬양하며 높이며 살았지만 진짜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승리하시되 승리할 때마다 더 큰 승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서는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할지어다. 그래서 알게 하리다라는 이 레오디아우라는 말이 11절의 목적절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레와 알다라는 의미의 동사 야다으라는 단어가 이제 합쳐진 단어인데 직역하면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생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아담이라는 명사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신분이 비천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난 모든 사람들을 지칭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11절과 12절을 연결지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도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위대하신 업적을 말하는 것은 주의 위대하신 업적과 주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리려 함이니이다.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의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행한 일들. 그래서 13절은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로다. 동일한 표현을 이제 두 가지 표현을 반복시키면서 전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나라, 주의 통치, 영원한 나라, 대대 이르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통치, 그의 주권이 세세토록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도다. 넘어지는 자, 비굴한 자, 그들을 붙드시고 일으키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약하고 비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와 은총이 아주 강조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시인이 선언하고 간구한 영원하고 대대 이르는 하나님의 통치의 국면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묘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넘어지는 자, 한노펠림이란 말은 나팔이란 단어와 연관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다, 실패하다, 내팽개치다, 황폐하되다 이런 의미를 지닌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 그러니까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내팽개쳐치는 겁니다. 그런데 실패했는데 떨어졌는데 그런데 완전한 나락으로 떨어질 정도로 황폐화되고 실패한 모습을 나타낼 때 한노펠림이란 단어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여기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넘어지는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붙드신다는 거예요. 제가 시편 37편 말씀 그래서 좋아해요. 저는 넘어졌지만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연약해서 죄를 져요. 근데 팽개쳐야 되거든요. 버려야 되고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미끄러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붙드세요. 하나님 붙드신 거예요. 은혜로,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팽개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 길을 가요. 여기 또 비굴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하케프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카타프의 분사 복수형입니다. 그 몸을 구부린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짓눌린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비굴한 자라는 표현은 사실은 잠깐 좀 잘못된 번역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인이 이처럼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묘사함에 있어서 분사형 표현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그들이 처한 일들이 당면한 문제라는 겁니다. 현재 일이라는 겁니다. 이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움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언제요? 지금 바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비굴한 자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짓눌린 자로 얘기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14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고 그다음에 어떤 자들이요? 짓눌린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들을 어떻게 붙드시고 일으키신다. 이 붙든다는 말은 지탱시켜 준다는 거예요. 사크의 분사형입니다. 단단히 세운다, 버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지탱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신앙 길에 걷는 걸음 속에 내가 견디고 내가 세워진 건 누가 하나님이 나를 지탱시켜 주시기 때문에 은혜로. 그래서 또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14절에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자를요? 짓눌린 자들을 일으키십니다. 이 자카프란 말인데 일으킨다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다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억압받고 짓눌린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소망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실 때도 뭡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위로자예요. 그분이 나와 지금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은혜 주시고 그 잘못했을 때도 어떻게 해요? 묻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절의 표현들은 14절의 표현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사야 61장 또 누가복음 4장 같은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는 대로
참 예수님의 그 사역, 그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천국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시면서 그 통치를 실제 구현하시되 어떻게 합니까?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받는 자, 구원이 갈급한 자에게 은혜와 사랑, 치료의 역사와 위로와 생명의 역사를 베푸시면서 확장시켜 나가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께서 그 일을 이뤄나가고 계세요. 변함없는 사역입니다. 바로 이 사역을 오늘 본문 14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14절에서 16절까지 이 말씀에서는 이거 하나님의 뭘 나타내냐 하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바로 이 통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이 앙망한다는 말은 기대하다, 소망하다, 바라보다, 사바르라는 단어 동사입니다. 단지 뭘 바라보는 물리적 행위뿐만이 아니라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의미를 지닌 표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이성적인 존재인 인간만 나타낼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시인이 이처럼 의인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의존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만물까지도 하나님을 바라고 앙망하는 이유로 때를 따라 식물을 주시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신다,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당신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서 충족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여기 함축한 표현입니다. 결국 15절, 16절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포괄적이고 완전한 것인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선하신 통치를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 찬양의 폭이 점점 넓어지죠. 그냥 단순히 한 가지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죠? 역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지혜로 능력으로 행하신 하나님, 여전히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올바른,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건 찬양의 폭이 대단히 넓어지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 이건 식물을 주시되 그냥 조금 주신 게 아니라 어디 넉넉하게 충분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여기 하나님의 능력, 돌보심, 도우심, 보호, 형벌, 다양합니다. 다양한 용례로 쓰이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필요를 채우는 것을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그런 표현입니다. 이처럼 모든 생물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을 받으면서 만족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그분의 풍성하심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여러분이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편 6절 보시면 두 번째 돌판과 관계되어 있는 내용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말 그대로 스스로 계신 분이지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결국 우리 오늘 본문에서 14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진짜 찬양을 주시는 분입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왜요? 넘어지는 자들, 그죠? 넘어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또 우리 어떻게 보면 짓눌린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면 좀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 이래로 지금 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죽었는데 다 뭡니까? 팍스 로마식으로 힘으로 다스렸던 나라들입니다. 천세 만만세를 얘기해도 왕한테 얘기를 해도 왕이 통치하는 방식은 뭐예요? 힘이에요. 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 통치 방식은 뭡니까? 그게 아니던데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뭡니까? 말 그대로 자비, 긍휼, 풍성한 은혜입니다. 이 통치 속에 사는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영원토록 이 통치 속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 긍휼의 대상, 은혜의 대상, 자비의 대상이 돼서 살아간다. 이거 생각만 해도 진짜 전율이 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다. 참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통치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데 넘어졌는데 붙드시고, 그런데 그 정도에 짓눌렸는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사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됐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쪽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께 감사하며 우리가 주를 송축하고 그 영광, 주의 나라와 영광을, 주의 업적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뭐를 통해서요? 우리의 찬양과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통치를 늘 우리가 기뻐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또 그 삶 속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식물까지도, 그죠?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도 만족해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아버지 죄를 지고 넘어졌는데도 내팽개치지 않고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짓눌렸는데도 하나님 일으켜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아픈 마음을, 상처받은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며, 이 땅에서 아버지 우리의 독수리같이 우리 소원을 우리 청춘같이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풍족하게 하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높이게 하시고 일평생 사는 동안 송축하며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 거룩한 일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가 어려움 속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신 그 하나님을, 큰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새 노래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살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왕래합니다. 아버지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걸음 속에 은혜 주시고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뜻한 바를 성취하게 하시며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는 강건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